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한 가지 게임은 아니고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걸 하나 알려드리면 간단합니다.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어떤 게 좋은지 그냥 이야기하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강아지가 좋으세요? 아니면 고양이가 좋으세요? 강아지 좋아하시나요? 여기서 그럼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뭘 좋아할까요? 네. 저는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도 얘기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저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집 없는 고양이가 이렇게 봤는데 고양이가 움츠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곳에 이렇게 뚫어져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앞에 비둘기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꼭 그 모습이 사자 호랑이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자 호랑이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자 호랑이를 어떻게 만져보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마음에서 그래도 좀 비슷하게 생긴 강아지보다는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상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사자 호랑이를 좋아하니까 실제로 한번 저렇게 키워봐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가져가지고 만약에 그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가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서울대공원에 그 많은 짐승들 중에 가장 비싼 게 뭔지 아세요? 멸종 위기일수록 비싸다고 합니다. 10억짜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 고릴라였어요, 고릴라. 고릴라는 지금 멸종 위기라고요. 그에 비하면 사자는 굉장히 쌌습니다. 제가 좀만 노력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제가 이런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래, 그 돈 정도면 나 살 수 있어 해서 제가 만약에 샀다고 합니다. 샀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이것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헛된 욕심이죠. 제 집이 15평인가 그런데 사자 하나 놓으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마당도 없는 집에 무슨 사자입니까? 고양이도 키우기 힘든데. 그렇죠. 그래서 헛된 이런 욕심은 버리는 게 맞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욕심과도 또 연결되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제 살펴보면 그렇죠.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6장 이 부분은 우리의 개별적인 이 삶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실 지난주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더듬어서 지난주 말씀을 보면은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무엇을 먹을지, 그리고 또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욕심에서 왔다면 그저 그러한 욕심을 버려라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옷을 못 입지? 하며 슬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것도 욕심이고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해 주시냐? 제가 처음에 동물을 예로 들었던 것처럼 당시 산상수훈이니까 산에서 설교를 하셨겠죠? 산에서 볼 수 있는 동물, 또 그 들판에서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는 새예요, 새. 제가 독수리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독수리를 한번 보라고 하십니다. 근데 어떤 부분을 보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거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하늘 한번 봐봐라. 예수님께서 그런 거죠. 저 새를 한번 봐라. 저 새가 뭐 심느냐 거두느냐 그런 거에 걱정을 하느냐, 또 그것을 더 모으려고 창고를 만드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림을 보면 이래요. 새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무엇을 먹을까와 연결하여서 예수님께서 새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먹을 것을 염려, 새를 보면 한 가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 새에서 제가 좋아하는 호랑이와 사자 사진을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호랑이 사자는 무섭죠. 그러면 항상 사냥을 하고 항상 배불리 먹으려고 다른 짐승을 죽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는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느긋느긋 걸어요. 그렇게 부지런한 동물이 아닙니다. 근데 딱 한 번 정말 배가 고팠을 때 한 번 사냥을 하려고 온 힘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잡아먹히는 뭐 임팔라, 사슴이 불쌍하다고 하는데 저는 사자, 호랑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지 그 친구들이 더 불쌍해 보일 때가 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픈데 원래 천천히 걷는 친구들인데 너무 배가 고파서 저걸 한번 잡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뜁니다. 예수님께서 새, 또 짐승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짐승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을 받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또 욕심을 한번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은 들에 있는 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굉장히 문학적입니다. 이번에는 꽃을요 색깔이 있고 이렇게 들판에 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옷을 입었다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읽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그 사진도 준비했어요. 저런 많은 꽃들, 색이 있는 백합화를 제가 찾아봤는데 저 아름다운 꽃을 보고 예수님은 저들이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기서도 꽃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뭘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꽃들이 자기들이 좋은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봤느냐? 길쌈, 지금 쓰지 않는 말이죠. 저도 찾아보니까 오천을 만드는 일이에요. 저 꽃들이 오천을 만들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봤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도록 준비해 주셨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가장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금으로 장식한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떠한 옷을 입었겠습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입은 어떠한 좋은 옷도 저 들판에 있는 꽃보다는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꽃들이 옷 때문에 그들의 색깔 그런 거를 염려하는 것을 봤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중에서도 키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27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수명을 한자 시간이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제가 가로로 잠깐 설명드리면 저기 쓰였던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도 보면 그 키 앞에 숫자가 적혀져 있죠. 밑에 가보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한번 성경 있으신 분 확인해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또는 악을. 네, 그죠? 그리고 수명, 목숨으로 나와 있지 않나요? 키에 대해서. 그리고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목숨도 되고 키도 돼요. 근데 영어의 많은 성경들은 목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목숨을 뭐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이렇게. 근데 여기서 우리 성경은 또 우리가 번역을 가져온 거기는 키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한자라고 했는데 저 한자가 시간을 나타내는 치수가 아니라 길이를 나타내는 치수이기 때문에 길이로 해석하려면 키가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그냥 번역의 가능성이 두 가지라는 거지 뭐 누가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그런 거 않습니다. 어쨌든 키든 수명이든 얼마나 또 어떤 사람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 자신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걸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네, 다음도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또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날씨 그림을 가져왔어요.
날씨를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예수님께서 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날씨 그림을 가져온 이유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날씨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일 소풍을 가야 하는데 비가 안 오도록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죠. 그죠? 기도는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좋은 날씨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이렇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로 볼 수 있겠죠?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괜찮다. 이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합니다. 동물 또 꽃을 가지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일에 열심을 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느냐 보면 이렇게 33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잠깐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떤 공부 못한다는 표현보다는 공부하는 요령이 없는 친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면 이게 점수가 안 나온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 점수가 안 나온대요. 그 책을 보면 책에도 밑줄이 다 가 있고 연습장에도 맨날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막 쳐놓은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엄마가 왜 이렇게 이 친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지? 이렇게 본 거예요. 연습장이나 책이 어떻게 공표가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그렇죠? 이걸 외워야 돼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어디가 중요합니까, 이게? 수도, 서울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밑줄을 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는 보니까 입니다에다 치는 거예요, 입니다. 네. 공부하는 요령이 없는 거죠. 다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밑줄을 그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동그라미 두 개를 쳐본다면 뭘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달에 봤던 그 주기도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셨습니까? 그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그런 건 어쩔 수 없다고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가 우리의 욕심인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인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고 욕심이 나쁜 의미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인데 우리가 더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며 살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6장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33절, 34절이.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들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자 그림도 생각하시고 새 그림도 생각하시고. 그들은 욕심이 없지. 나도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저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면서 많이 보면 뭐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주위에서 본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말하면 우리 친척들도 봐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나 다 알아요. 33절의 말씀을. 근데 제가 이야기했듯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한 것들의 마지막은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 지금 뭐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는데 당첨되게 해주세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뭐 친척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그 친척 뭐 사촌 형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도 않아요. 신앙을 하지도 않는데 그 어머니는 항상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저는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거 못하고 그러면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런 것만 하는 신앙인들 뭐 제가 아는 그런 분들 빗대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는 것, 돈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정말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세상과 구별된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시선을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을 함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